지금 현재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었느냐? 지금 부처님 당시에부터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라고 하면 스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제일 경전상으로 나타난 첫째 부처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사자분신 구족 만행 부처님이다 하는 부처님이 계셨어. 그때 있었던 지장보살님이 한 분 계시고, 그때 지장보살님은 대장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 이후에 또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 있었던 그때의 부처님은 뭐냐? 각화정 자제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때 부처님 당시에 지장보살님은 어떤 뭐냐? 바라문족에서 태어난 외동딸이 지장보살님으로 화연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 이대에 와가지고 지장보살이 제3대 지장보살은 누구냐? 이거는 중국의 구화산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수행하시고 마음을 깨달은 대한민국, 그네 고대의 대한민국 고대, 그러니까 신라 때에 있었던 우리가 왕족 중에 한 사람이신 김씨 집안의 교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분이 바로 제3대 지장으로 지금 중국 불교에서는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2대 지장보살님이 외동딸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보고 싶고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를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하는데 딸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너가 어머니를 위해서 밤낮죄로 식음을 전폐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를 보니까 너무 가력하다. 그러니까 너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느냐? 예, 보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좋은 일은 많이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말씀드리는 그 순간이고 그 순간만 지나면은 좋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악도에 떨어졌을 거니까, 자식인 내가 어찌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진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제2대 지장보살로 되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다르므로 어머니를 천도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누가? 각화정 차제왕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그래, 너가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너는 집에 가서 모욕제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어머니가 있는 세계가 눈앞에 보일 것이다 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이 뭐냐? 지옥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지옥의 세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떤 환경인지 어떤 곳인지도 몰라가지고 그 딸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자입니다. 사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무독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지장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하니까 무독기왕이라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당신이 두 가지의 힘 중에 한 가지의 힘 때문에 여기 왔느니라. 두 가지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위실력이라고 하는 힘이 하나 있고, 하나는 너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 위실력의 힘과 업력이라고 하는 힘, 그 두 가지의 힘 중에 어떤 힘이든지 한 가지의 힘 때문에 여기 왔느니라.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오게 된 것은 살아생전에 업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각화정 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으로 너는 여기 왔느니라. 여기 와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서원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했을 때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를 천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벌써 그 경지에 온 그 내용 자체가 뭐가 됐느냐? 어머니가 벌써 그 딸의 기도의 공덕 때문에 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도가 됐는데 어머니만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불자님이 꼭 알아야 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영단에 많은 분의 위패를 모셔놨습니다. 모셔놓은 위패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오늘 천도해야 될 어머니다, 아버지다,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누구든지 간에 그분 위패를 한 분 앞에 모셔가지고 영단에 모셔놓고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그 뒤에는 많은 영단에 영가들이 모셔져 있죠.
이럴 때 앞에 모셨던 그분 한 분만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정경 내용 속에는 뭐냐? 너희 어머니가 너희 위실력 때문에 천도가 되므로 그 어머니하고 같이 고통받던 그 지옥에 있던 중생이 몽땅 한꺼번에 천도가 됐느니라.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가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행례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행례를 쳐다보고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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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왕생 극락하소서만 하더라도 그 연간은 그 공덕을 받고 극락세계의 왕생을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도분들이 스님을 걱정하고 종단을 걱정하지 아니해도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변천에 오면서 이런 내용이 참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처님의 경전을 갖다가 하나 딱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남는 것이 이것이 남을 것이다. 뭐가 남을 것이냐?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공덕으로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든지 인연이 없는 분이든지 천도를 잘 시켰다고 하면 천도시킨 그런 공덕이 나한테 있으므로 나에게는 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이 생기게 되는 그 근원 자체는 뭐냐? 내가 기도했으므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었으므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가 생겼을 때, 복과 지혜가 부족했을 때는 부처님과 다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다름이 있다고 하면 성숙되지 아닌가하고 성숙된가하고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완전 성숙이 되었을 것이고 나에게는 아직 성숙돼가는 과정일 것이니까 복덕이 성숙돼가고 지혜가 성숙돼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도 부처님의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덕을 그리고 지혜를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누구의 숫자 속에 들어가겠느냐? 복덕과 지혜가 두 개가 양발과 같이 부족하게 된 분이 우리가 봤던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의 숫자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는 부처님 중에 몇 번 부처님이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7불 중에 7번째 부처님이라고 하면 나는 그 중에 몇 번째입니까? 8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서원과 소원을 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고 불자가 된 이 자부심이 그냥 드러날 것 아닙니까? 복 하나만 지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하나만 닦으면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사는 사람 중에 참 아는 거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전생에 복덕만 짓고 지혜를 못 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많고 저렇게 남에게 강연하고 일하면서도 학교 선생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래 사는데 그래 군속하게 궁하게 저렇게 사노 하는 거는 전생에 지혜만 닦고 복덕을 안 닦았기 때문에 그래 된 거니까 그 두 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에게 그걸 하라고 가르쳐 주었으므로 우리는 복덕과 지혜를 닦는데 뭘 해야 되는지가 기하고 도해야 되니까 붙이면은 뭡니까? 옳지, 기도.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예.